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 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봐도 그렇습니다. 연극, 영화, 소설 모두 주제를 보면은 사랑으로 지어져 있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보면 대부분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랑하지만은 예쁘지 아니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으면 과감없이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만족과 행복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성취에 도움이 될 때에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로스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에로스적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가치관에 따라 변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또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익숙해서 생성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니까 얘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기서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했을 때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 70인역에 보면은 여기에 이 사랑을 아가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처음 암논이 다말을 마음에 깊이 사랑했을 때는 순수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랑을 성폭행이라고 하는 타락으로 시켜서 가정의 비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출발이 비록 순수하고 숭고한 아가페 사랑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랑들은 하나님 속에 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리 중요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까 우리는 고멜 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멜이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되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엄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기가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도망을 가는데 가시담을 넘고 도망을 또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했으면 그 남자와 마음을 합하고 온전히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될 것이지 왜 다른 남자를 보고 한 남자를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결혼 생활이 지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고멜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호세아가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의 힘찬 화살을 꺾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이 낳은 아들은 맞습니다만은 이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찬 화살을 꺾어버려라. 하나님 이 민족을 망해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떨어버리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또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 딸 이름을 로루하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긍휼을 입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로를 붙여서 이 로는 부정입니다. 긍휼을 입지 못할 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보지 않을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고 가슴이 답답했으면 자기 딸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또 세월이 흘러서 또 딸 하나를 낳습니다. 이번에 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이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앞에 로자가 부정이라고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마는 자기 자식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해 놓으면 또 죄를 짓고 찾아오면 세상으로 또 나가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고멜 같은 우리를 뭐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 그래야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연히 반드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서울여자대학교 이 장경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니까 나는 지식의 유통업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통업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직접 생산하는 사람, 직접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통업자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물품을 받아서 소비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유통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의 작은 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 뒤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이 6학년 동안 학교를 다닐 때 자기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에로스 사랑을 하는 철없는 부모로부터 이 장애어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버림받았던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렸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듯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지지하는 한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이 아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세상을 당당히 걸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경제는 힘들어지고 이 사회는 불안정하고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유통업자가 되어서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작은 그런 실천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서 좋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품으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교 생활에서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한번 고쳐보십시오. 요즘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면은 이 대화들이 욕이 안 섞이면 대화가 안 된대요. 욕을 안 썰면 대화에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한번 학교에 가면은 내 말부터 한번 구별시켜버리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 초기에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름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성경처럼 그렇게 지켜나갔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술로 찌들어 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담배 피우고 전부 다 앉으면 일할 생각하지 않고 노름하니까 기독교가 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뜯어 고치자. 그래서 시도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노름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표였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예수쟁이 그러면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다. 생활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 학생들 말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 온 성도님들 이제 사회로 나갑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움직이는 작은 변화에 상대방은 감동합니다. 우리 41자 새벽기도 청진군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작은 것부터 바꾸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41자 새벽기도 청진군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와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재림신앙 회복되며 성결한 삶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넉넉히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새벽기도 청정원에 출석한 우리 자녀들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키며 마음에 순종하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정치가들이 나오고 요셉 같은 경제인이 나오며 솔로몬같이 문학에 탁월한 자들과 버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예술인이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와서 이 세상을 말씀의 원리와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펼쳐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세상의 잘못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영계가 혼탁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옵시고 사탄의 견관절을 파는 강력한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청진군 동안 수고하신 분과장 사장, 찬양으로도 온 예심 찬양단원들, 그리고 반주로 안내로 구역 찬양으로 운전과 주차봉사로 방송실과 주방봉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한 모든 종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되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올립니다.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고 물질의 궁핍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구원을 가슴에 품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치유의 광선으로 이 시간 비춰주실 때에 깨끗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부부관계 평안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번 새벽기도 총정원에 참석하여 기도한 온 성도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